할렐루야! 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삶 가운데 동참시키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수준에 못 오르는 이유는 그 일정한 수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러한 어떤 좋은 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만한 자세도 없고 그걸 누릴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그걸 누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줘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삶.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 많이 허락하셨고 너무나 많은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지만 정작 내가 그것을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고 나의 믿음이 또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어졌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봐야 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 신앙의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한 그러한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 어제죠. 성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뺐어요. 뭐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그 설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내용까지 설교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이사야서 9장이죠. 네. 이사야서 9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97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한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갑자기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는 무언가를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유가 여호와의 열심이래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인생들을 향한 그 사랑의 열심이 쉬지 않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찮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견디신 건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견디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열심, 우리를 향한 그 열심.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그 모든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살도록 내어주신 가장 귀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일까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이 세 가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주님 만날 그때에 주님 앞에서 보여드릴 이 세 가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같이 있는데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요 믿음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이런 것이 대충 믿음 아닐까? 그냥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믿음 아닐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정도를 믿고 있는 게, 또는 나를 구원하셨다 감사하다 이 정도를 믿고 있는 게 여러분들 혹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믿음은 정확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실제하고 있으며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라는 그 말은, 역사는 기적을 의미하기도 하고 역사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은 역사라는 말에 주된 그 중심엔 스토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냥 상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간증의 고백의 스토리로 나올 수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흔적을 남기고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스토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귀한 역사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지나가는 곳마다 간증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끊임없이 살아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실제적인 내 삶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 그 순간 살아서 숨쉬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아서 숨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저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는 그 역사가 결국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실제, 믿음의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무엇으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일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살았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았고,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게 이런 삶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모습이 내 삶의 스토리라면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는 결국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연약했지만 나약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의 싸움들을 해갔던 그 흔적들, 흔히 말하는 정말 피 흘리면서까지 내가 잡고자 했던, 붙잡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흔적들이 살아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역사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역사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은 현실로 살지 않고 약속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사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똑똑함이라는 건 세상적 기준에서의 IQ가 좋고 세상적 기준에서의 어떤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보이는 것까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보이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잣대로 세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지혜야말로 정말 놀라운 지혜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묻는 줄 아십니까? 가능성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될지 이 상황이 될지 확률적으로 다 계산을 하고 해서 그 확률의 퍼센테이지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다른 걸 내려놓고 그걸 붙잡고 달려가면 성공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고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가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 약속의 결과로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선조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기초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그 자신만의 아니죠. 그들의 어떤 그 삶 테두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 이걸 붙잡고 간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놀랍게도 그 약속을 붙잡고 가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죽는 그 순간에 자기의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라 들어라. 내가 죽을 텐데 너희들은 나의 뼈를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너희가 이 애굽을 나가는 그때에 이 뼈를 같이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물론 그 믿음의 현실은 400년 이후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400년 이전에 그의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의 중심이 결국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나도 약속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은 우리가 솔직히 그냥 가지고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역사함이 가능할 때에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한번 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봤어. 내가 너희의 사랑과
그리고 너희의 어떤 소망의 그 모습들을 봤는데 실은 이거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다 성령께서 능력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는 성령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가슴 뜨겁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국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흔적들이 결국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밖에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유리창으로 밖에 보면 바람이 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나뭇가지를 본다든지 간판이 흔들리는 걸 본다든지 밑에 있는 휴지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지금 심하게 부는구나, 깃발이 펄럭펄럭 거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지금 심하게 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도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세요. 그 흔적을 흔히 말하는 믿음의 흔적, 믿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은 성령 충만하자. 2022년은 성령께 나를 맡기자. 2022년은 우리의 생각, 계산되어지는 그 부분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전적으로 성령께 내어 맡기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국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고 성령께 나의 삶을 드릴 때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것, 이게 결국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의 사람들은요, 나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변화시켜요. 복의 사람들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스토리를 만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최근에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이 집에 방금 아주 잘생긴 남자들 둘이 들어갔는데 빨리 우리에게 내놔라. 빨리 내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했을까?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제가 너무나 자주 얘기했지만 상관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와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밖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아닙니다. 남성들입니다. 근데 남자들인데 이 두 천사들을 매끈하게 잘생긴 이 멋진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롯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게는 남자를 갖가지 않은 딸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물론 우리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어쨌든 보호하고 싶었던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확 돌아요. 시끄럽다, 다 필요 없다, 언제부터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그냥 윗대가리 노릇을 하려고 그런다고 막 하면서 이제 우리가 너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덮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문을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에서부터 유황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주저주저해요. 롯이 주저주저해요. 막 빨리 나가자고. 이 천사들이 빨리 가자 그러는데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천사들이 그냥 아내의 손을 잡고 이 롯의 손을 잡고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그냥 튕기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막 가는데 왜 주저주저했을까요? 롯이 왜 주저주저했을까요? 간단하죠. 자기의 재산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자신의 재산이 다 있어요. 제가 이걸 봤을 때 롯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멸망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좀 들어보십시오. 거기 의인들도 있을 텐데, 아니 그 죄인들 많다고 해서 의인들까지 죽이실 겁니까? 50명만, 의인 50명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를 멸하지 않겠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50이 좀 불안해요. 45명 어떻습니까? 알았어. 40명이요. 그것도 해줄게. 30, 20.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염치불구하고 얘기했습니다. 10명이요. 생각해보니까 10명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롯뿐만 아니라 롯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애초에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간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유는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이 롯의 목동들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롯에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롯은 아브라함과 다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롯은 눈을 딱 들어서 아브라함이 뭐라면, 야, 네 볼 대로 봐봐.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데 거기 가. 그러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때 보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거기는 아주 풍족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그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곳엔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눈에 보기는 좋아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롯은 그냥 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보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고 늘리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거기에 갔어요. 근데 10명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는 말은 뭐냐면 롯이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롯이 아무런 영향력을 그 사람들한테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도 적어도 내 가족들과 내가 부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끔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롯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없었다라는 건 결국 자기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이 소돔 사람들에게 동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주는 역할을 못했던 거죠.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애초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그 신앙적인 또는 아니면 삶의 어떠한 그 모토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목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내가 바라보는 건 물질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명예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또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여기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한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고정시키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냥 잘한다고 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 성인이 됐을 때 아이들이 기억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 우리 아빠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던 모습이 아니었고,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가운데서 술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런 즐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였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컸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솔직히 우리가 30대, 20대에는 그런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똑같이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우리가 40대, 50대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믿음이 뭔지도 알게 되고 신앙이 뭔지를 알게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이미 망가져 있어요. 왜냐하면 20대, 30대, 40대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한 눈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이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롯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딸 둘이 더 이상 이제 사위 될 사람도 없고 결혼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큰딸이 하루는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술을 먹이고 아버지 모를 때 들어가서 아이를 갖고 둘째 딸이 또 그 다음날에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생겨난 민족이 모압 민족이고 암몬 족속인데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 민족이 그들이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스토리예요. 그 믿음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스토리대로 지금부터 사십시오. 우리 청년들이요, 그 믿음의 스토리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청년들이요,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원하고, 우리 장년이요, 노년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주여 내 삶을 뒤돌아보니 성령의 역사밖에 남는 것이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의 또 다른 말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면 어떻죠? 우리 마음이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을 견디기 위해서는 내 수고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아무런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실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연인들끼리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 그를 향해서 헌신하지 않고 참아내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실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얘들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 말은 이런 거죠. 얘들아 수고 좀 해. 헌신 좀 해. 낮아져. 겸손해져. 너희가 품어야 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품고 있었습니까? 2021년 우리는 헌신이 있었나요? 2021년에 우리는 어떠한 수고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가 먹고 살고 내 나름대로는 뭔가를 불리려고 애쓰는 그러한 수고함은 있었지만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과연 그들을 향한 열린 가슴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러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하신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책임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책임감이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리더인 줄 아십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똑똑해야 된다. 리더는 이런 저런 것들을 잘 제시해야 된다. 리더는 나름대로 이런 것 저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은 리더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자녀를 책임을 지니까 부모가 리더인 거예요. 성도를 책임지면 그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직장을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고요. 내 나름대로 나의 주변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으면 리더인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바로 사랑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한테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랑은 반드시 책임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베냐민이 잡혀가야 되는 그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초에 베냐민을 데려갈 때 자기의 형제들을 요셉이 붙잡아 놓고, 야, 너희 지금 얘기해봐. 너희들 첩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 우리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죽었고 이제 11명만 남았는데 지금 우리 베냐민만 집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 기근 때에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요셉이 형인 걸 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인 걸 알면서, 시끄럽고 너희들 보니까 첩자야. 좋아,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증명을 해.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집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와봐.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너희 형제 중에 몇 명을 여기 가둬놓겠어. 해서 가둬놓고 돌려보낸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안 가면 이 형제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사람들이, 아버지 이 베냐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잘 데려오겠습니다. 우리 또 가서 음식들도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형들 만나러 갔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그 아들 베냐민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근데 야곱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10형제들은 뭐예요, 그러면? 야곱도 좀 너무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을 못 내어주는 거예요. 베냐민 안 돼. 데려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아무도 안 된다 그럴 때, 아무도 이걸 말리지 못하는 그때 갑자기 유다가 딱 일어나요. 그리고 두 애를 데려와요. 자기 두 애를. 딱 데려놓고 딱 내펴놓고, 아버지 손자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이 두 아이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베냐민을 데려가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가서 보니까 베냐민이 맞잖아요. 요셉이 자기 진짜 친동생을 봤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다가 다시 닦고 와가지고 잔치를 막 벌려주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다 이제 떠날 때 아주 곡식자루에다가 어마어마한 곡식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 잠깐 멈춰! 너희들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제비를 뽑는 그때 쓰는 그 잔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뒤져봐! 어디서 나올게요? 베냐민에게서 나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형들이 완전히 얼굴이 파래졌어요. 모든 사람이 파래졌어요. 사람들이 막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나섰을까요? 또 유다가 나서요. 그리고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내십시오. 제가 남겠습니다. 우리 저 아들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저 아들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과거의 형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동생, 막내 동생을 살려야 우리 아버지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형들인 거예요. 그 순간에 감동을 먹은 이 요셉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형님들 접니다. 공개를 하죠. 물론 형님들은 더 놀랐죠. 이제 우린 죽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위해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 상황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사용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요 우두머리 지파가 되게 하시고
유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게 하고 심지어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게 하십니다. 결국 리더는 책임지는 게 리더인 거예요. 그건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어요. 내 동생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사랑 하나가 수고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자기를 내려놓게 하고 그걸 모든 걸 품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해야죠. 목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교회만 애초에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부흥해야 돼요. 그들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목사님이 리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의 리더가 되어서 한 영혼에 대한 정말 그 구령에 정말 구원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달려갈 때 그게 진짜 리더고 그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고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그 수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우리가 간직하면서 믿음 안에서 또한 사랑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바라봄이죠.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면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와 있어요? 안 있어요? 실은 와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인내인 거예요. 왜냐하면 참아내야 되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왜 키웁니까? 자녀들 보면 속 터질 때 많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부모님들 만나보고 아니 우리 뭐 멀리 볼 것도 없어. 제가 우리 친척이죠. 우리 사촌 동생 와이프가 저한테 재수 씨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든 게 자녀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러고 싶어요. 그럼 갖다 버리세요. 근데 절대로 안 버리죠. 안 버려요. 물론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언젠간 변한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의 그 은혜가 결국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게 결국은 인내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냄이 또 믿음이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결국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소망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왜 인내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바뀌니까 인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소망이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우리는 현실에 눈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실은 항상 바뀝니다. 현실은 항상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도 어느 순간에 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의 놀라운 가치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소망의 인내 속에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 흔적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살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 현실을 견디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저는 예수 흔적교회가 이대로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인내해야 돼요. 서로를 참아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기대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왜 본인 줄 아세요? 보여주기 때문에 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실체는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려져 있으면 안 돼요. 어디 갔는데 여러분들 나 예수 믿어 그러는데 진짜야? 라고 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나 권사야. 설마?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안수 집사인데 뭐라고? 너 신앙생활은 했었어? 나 집사야 집사. 옛날에 그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안성기라는 사람이 형사인데 막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가냐고 그랬더니 오늘 수요 예배라고. 그 사람 밖에 나가가지고 다 못된 짓 다 하고 다 끊었는데. 그래서 헌금을 확 준비해서 그래서 근데 교회를 꼭 가야 되니까 나 집사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 박종원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 집사 그거 괜찮은 건가 봐요. 교회 가면은 집사 되면 많이 얻어올 수 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집사 되면 짭짤한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요. 어딜 가도 나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에겐 스토리가 보여요.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요. 성령의 스토리가 있어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그 수고로움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인 걸 알겠어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인내가 있네요. 그 인내가 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있어요. 보니까 그 인내의 소망이 예수님이었네요. 본을 보였느니라. 결국 그 본을 보이는 인생이 2022년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최근에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이게 옛날에 그 뭐지?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맞나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네. 그때 나왔던 건데 약간 좀 편집을 해가지고 누가 만들었는데 저는 보면서 상당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소리 한번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붙잡아요. 형님 누구예요? 누군데? 뭐야? 대장이 거의 마지막 수준해가지고 언니 오줌을 한번 보자. 이거 맛있대요. 잘해요. 맛있다고 해요. 배고프지? 밥 먹을래 안 할래? 안 먹을래? 먹자. 맛있대. 그 음료 만들어 음료라고 맞아. 음료 만들어야 맛있게. 내 이거 맛있나 맛없나? 진짜 맛없나? 머리를 한 4번, 5번 땅에 넘어지면서 부딪히시거든요. 기절을 한 2번, 3번 정도 하시거든요. 그때 다 항상 씁니다.
가장 뒤로 쭉 쭉 이렇게 일찍 나가서는 지금 가야지 시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출근하지 바빠지면 거리가 문제고 이런 거는 병원에 계셔가지고 돈 필요한데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나도 갈 수가 없고 또 영대에서는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입장에서 가지고 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조금씩 발전되더라고요. 날씨는 화상 봄날이고 참 세상은 화사하고 벚꽃은 피우는데 나타나더라고 예를 못 가고 엄마를 이때로 치고 가고 그때 참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물레야. 나신다 생각 진짜. 언니, 내 딸 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오빠, 집에 있는 게 나아요? 난 차 타고 내 딸 되기는 게 나아요? 나도 나빠. 맞지? 맞지 그죠? 내일도 내가 같이 다닐게다. 언니, 자 기분이 나자 뽀뽀. 나한테 처음 해준다 처음 해준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많이 해서 자 뽀뽀 내가 줄게. 사랑합니다. 아 예. What a beautiful day. I see children play, bright future heading their way, and I think, what a beautiful day. 사랑하니까 책임을 지죠. 사랑하니까 책임을 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책임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